오늘은 이사야 38장 1절의 말씀을 지주와 소작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다섯 번째 요점이자 이 설교의 마지막 요점인 집을 정돈할 이유, 떠나라는 통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나눈 후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정돈하라는 명령을 받는 이유는 떠나라는 통지와 더불어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이는 나쁜 소작인들이 집을 정돈해야 할 이유로서 신중히 숙고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들은 가능한 황폐한 상태에서 집을 떠납니다. 하지만 공정한 소작인은 자기 주인의 재산을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복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그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가 죽을 때 그는 여기 지상에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흔적들을 남기기 원치 않으며 오히려 많은 섬김의 기억들을 남깁니다. 그는 마치 사탄이 어느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에게서 나갈 때처럼 집을 망가뜨린 채 버려두고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뒤에 남겨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휘필드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늙으신 아버지가 살던 집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있는 모든 가구에서 경건의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하고 망령되고 반항적이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었기에 경건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그를 책망하는 듯한 집에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저는 제 집의 모든 가구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 아이가 그것을 가지게 될 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곤 하셨지. 그리고 저기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곤 하셨지. 이제 내가 그분의 집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그분의 삶의 방식을 본받아야 하리라. 자, 지금은 천국에 간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어느 날 저를 그의 서재로 데리고 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한 장소가 보이지? 예. 그곳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곳이란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아침 식사를 위해 내려오지 않아서 내가 올라와 보았더니 숨져 있더구나. 자,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 저기는 거룩한 곳이란다. 과연 그랬습니다. 그녀는 매우 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떠난 뒤에 남은 모든 것이 아벨의 피처럼 땅에서 부르짖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습관과 태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와 관련되었던 모든 것에서 거룩한 추억의 향기가 바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되게 하소서.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은 확신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너무 나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주이신 하나님께 거스르는 죄가 없습니까? 만일 지금 여러분이 부름을 받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집을 정돈하라고 호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친구요. 모든 것이 정돈되도록 하십시오. 지금 떠날 모든 채비를 갖추십시오. 그 일이 오늘 밤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산다면 교회가 여러분을 그리워할 때 당신이 떠난 자리에서 은혜의 기억들이 남을 것입니다. 당신이 남긴 거룩한 본보기가 여러분이 떠난 것을 슬퍼하는 자들을 분발시킬 것입니다. 세상이 선을 위한 당신의 간절한 노력들을 그리워하도록 사십시오. 당신의 삶을 잘 정돈하여 당신의 본보기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당신을 계승하도록 격려하는 거룩한 유산을 남기십시오. 자, 또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정돈하십시오. 그들은 부모의 모습을 상당히 닮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개입하겠지만 대개는 어머니가 자녀의 삶을 형성합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자녀의 미래를 아름답게 형성하는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비록 당신은 떠나더라도 당신의 집을 잘 정돈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당신은 더 나은 곳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낡은 흙집을 벗어버리고 당신은 대리석 전당에서 거할 것입니다. 당신은 낡은 오두막 집을 떠날 것입니다. 무덤에서 여행자의 천막은 거두어질 것이며 그 대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교체될 것입니다. 자, 당신이 첫 번째 집에서 나쁜 소작인으로 판명됨으로써 두 번째 집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당신이 지금 있는 집을 잘 정돈한 후 머뭇거림 없이 떠나고 다음번 집으로 선뜻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남기지 말고 당신의 첫 번째 집을 떠나십시오.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 가운데 떠나십시오. 첫 번째 집을 즐거이 떠나고 당신의 집 열쇠를 위대하신 지주에게 기꺼이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떠난 후에 그분이 그 모든 방에서 은혜의 유품들을 보실 것이며 그분 자신의 활동의 흔적들과 그의 성령의 아름다운 장식품들을 보실 것임을 당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당신은 섬기는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더 나은 나라로 들어갈 것이며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당부와 더불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집의 열쇠를 위대하신 지주에게 드리고 우리가 소작인들로서 그분의 덕택으로 살아있음을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어느 귀한 형제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형제는 70년이 지난 자신의 세월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의 임대 기간은 끝이 났으며 현재는 하루 단위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도 그의 말처럼 모든 면에서 하루 단위로 살도록 합시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낮은 땅에서 오래도록 머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죽기를 거부하는 듯한 사람들을 보는 것은 몹시 불쾌한 일입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곧 죽게 될 것 같다고 느낄 때
정리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고 후회할 일들이 그렇게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후회라는 것은 좀 더 일찍 시작하고 아직 과거를 슬퍼할 시간이 있을 동안에 하십시오. 후회를 하려거든 지금 하십시오. 지금 은혜를 구하여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을 피로 사신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없는 이들에 대해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이 쾌락의 노예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들, 예수의 피로 사신 바 되고 그분의 성령에 의해 부름을 받은 이들, 그분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이요. 여러분에게는 살아야 할 목표로서 더 고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세상의 속물들처럼 이 땅의 삶에 모든 유업이 있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원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영혼들을 얻기 위해 사십시오. 왕의 소유지를 임차하여 쓰는 소작인처럼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주는 전 우주에서 가장 선하신 분이니 여러분 역시 최상의 소작인들이 되십시오.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될 때를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지혜가 훌륭한 문장으로 표현된 어느 책의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저의 마지막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불안한 지상의 거주자요, 명심하고 단단히 채비를 갖추십시오. 한 날 동안 오두막에 거하는 소작인이여, 그대는 영원한 우주의 상속자입니다. 얼어붙은 무덤도, 드넓은 창공에 삼키는 물도, 넓디 넓은 하늘의 공기도, 회오리 치는 개한나의 불도, 영면의 동록이나 낡음이나 닳아짐이나 손실이나 우연이나 그 어떤 변화도 그대 안에 있는 영혼의 불꽃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 오 인간이여, 당신의 영혼을 돌보십시오. 어떤 형제도 당신의 영혼의 안전을 대신 보증하지 못합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당신은 불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 곧 우리의 몸은 그것을 지으신 분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도, 또 우리의 가족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우리는 하루 앞도 알지 못하고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지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소유를 임차하여 쓰는 소작인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위에서 살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을 늘 정돈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에 사는 동안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다가 복된 부활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 가운데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귀한 몸을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영혼과 또 몸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를 임차하여 쓰는 소작인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돈하고 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딱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